역대상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보고 있는데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죠. 좀 그만 읽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9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몇 사람이나 나올까 도대체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일일이 세보실 필요는 없고요. 한 500명 나옵니다. 그게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참 중요하죠. 오래전에 저희 시골에 가면 그 대동족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2권짜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형님 집에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거기서 누구 이름을 제가 찾아볼까요? 제 이름 찾아보죠. 뭐 다른 물론 조상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누구 이름이 중요하겠어요? 제 이름 찾아보고 형님 이름 있나, 아버지 이름, 뭐 사촌간 찾아보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속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 역사에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 특별히 이 다윗의 후손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이름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또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몇 사람 찾아보려고 하는데 9절 10절에 보면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야베스. 한 20년 30년 전에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때가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난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인지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주 오래된 책이어서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천국을 들어갔는데 어느 보물 창고 앞을 가게 돼요. 그때는 그 앞에 베드로가 딱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게 하면 더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보물 창고를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그러죠. 당신이 이 창고에 들어가는 순간 실망할 것입니다. 아니, 천국에도 실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당신이 들어가면 분명히 실망할 것입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양쪽으로 선반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물 상자들이 놓여져 있어요. 보물 창고이고 보물 상자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보물 상자에 이름이 다 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 상자, 아무개 상자. 그럼 누구 상자를 찾겠어요? 자기 상자. 자기 이름이 있는가를 쭉 보는데 자기 이름이 있는 보물 상자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그래서 보려고 했더니 또 베드로가 또 가로막습니다. 안 됩니다. 이 상자를 보는 순간 당신은 더 실망합니다. 못 보게 하면 더 보고 싶어요. 실랑이가 벌어졌죠. 보고 싶습니다. 못 봅니다. 보면 실망합니다. 그래도 또 사정을 해서 그 보물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기뻤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보물 상자 안에는 보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하죠? 보물이 가득 차 있는데 실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물 창고에 보물 상자에 쌓여져 있는 이 모든 보물은 당신이 세상에서 구하였으면 주셨을 텐데 안 구했기 때문에
보물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끝.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는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꼭 우리가 무슨 보물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많은 은혜도 축복도 또 보물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런 기도의 통로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구하는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 복 얘기하는 것은 너무 기복신앙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의 말도 뭐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복 못 받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복만 추구한다면 잘못된 신앙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 복을 주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야베스는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그 어머니가 난산을 하고 고통 속에서 성장을 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걸 보면 야베스는 환경이 열악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간구, 기도하는 거지요.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수고로이 나았다. 짧은 말씀 속에 그가 어렸을 때 얼마나 형편이 안 좋았는가, 가정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강조의 말씀을 드려요.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믿음을 도둑맞으면 안 돼요. 사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한다니까. 틈을 타고 들어와서 믿음을 도둑질해 가. 틈, 화내고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이 시험의 바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탄이 딱 들어오면 믿음부터 도둑질해 가요. 그러면 교회 가기 싫어해지고 예배 드리기 싫고 성경도 보기 싫고,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믿음 도둑 맞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두 번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하는 것 다 허락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야베스를 보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두루뭉술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자녀들 이름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자녀에 있는 사정들도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도 전도 대상자도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한 명 한 명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자, 이 야베스처럼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들이 나타나요. 사사들은 장군이기도 하고 재판관이기도 하고 왕은 아니지만 그 시대 민족적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그래요. 13명 혹은 14명 학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사사들이 나오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죠.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때 김구 선생처럼 또 혹은 이승만 대통령처럼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사는. 그러나 전쟁터에 항상 앞장을 섰다. 이거는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어놓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앞장선 사람이 온니엘. 그래서 첫 번째 사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면 갈렙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다 근친 결혼을 했어요. 우리 김민호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다 근친 결혼을 했는데 이 갈렙과 이 온니엘 관계는 갈렙이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의 딸하고 온니엘이 결혼을 하는 거죠. 갈렙도 유명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앞장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는 것이죠. 교회를 하실 때에도 뒷전에 계시지 말고 항상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또 갈렙이 나와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오는 데 있어서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 갈렙. 자, 모세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 2인자. 근데 그 2인자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되고 갈렙은 2인자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못지않게 충성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똑같이 2인자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2인자가 됐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법도 한데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그 직분에 대해서 그는 순종하고 자기의 친구이자 동료, 40년 동안 동료였던 그 여호수아를 잘 섬깁니다.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잘 따라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요.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이 갈렙이 85세가 되었다.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험악한 지역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공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85세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쳐들어가서 저놈들을 다 물리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몇 세? 85세.
8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조금 쉬셔도 괜찮지만 아직 85세가 안 되신 분들은 쉴 생각은 허들들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청년처럼 지금도 건강합니다. 갈렙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도 청년처럼 건강한데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처럼 끝까지 건강하게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이하에 보면은 쭉 또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와요. 자, 근데 24절 위에 보면은 시므온의 자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뭐 잘 모르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네 명의 부인들이 있는데 첫째 부인 레아라고 하는 이 첫째 부인이 낳은 두 번째 아들 네, 그가 시므온이에요. 루벤 시므온.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의 이름을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27절 마지막에 유다의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인데 번성하지 못하였다. 왜 그럴까?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겨요. 그때 자기의 자매였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히위 족속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오빠가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간을 하고 또 이 히위 족속들과 우리 서로 사돈지간을 맺자. 이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그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사실은 이 히위 족속은 이 야곱의 가족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알고 탐내는 거죠. 사돈지간을 맺어서 저 재산을 우리가 다 뺏어버리자라고 하는 이런 음흉한 계획을 세웠는데 어쨌거나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들하고 사돈을 맺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하고는 그럴 수 없으니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네들하고 사돈지간이 되겠다. 그 히위 족속들이 좋다 하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다 들어놓았어요. 아파서.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칼을 들고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야곱이 엄청나게 화를 내지요. 네가 왜 칼을 썼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거죠. 그때 그 잘못한 것, 그 잘못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오늘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의 인구 수대로 다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인구수가 작아요. 작으니까 작은 땅만 받게 되는 거지요.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므온의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한 이유는 조상 탓이에요. 조상이 잘못하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갈등하고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노출시키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갈등 때문에 자녀들이 아파하고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요. 저도 뭐 자녀들 어렸을 때 키우면서 뭐 살다 보면 부부간에 티격태격 하잖아요. 애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애들이 있는 데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싸울 일이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투닥투닥 하고 돌아와서 안에 쫙하게 난다든지. 그런데도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데도 부부 갈등이 들통이 나는 때가 있죠. 들키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긴다? 그러면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조상들의 그 잘못된 행동이 그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번성하지 못하였다.
부모님이 잘못하면 자녀들이 힘들죠. 오늘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입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학교에서는 제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영적인, 신앙적인, 생활적인 본을 잘 보이셔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사랑하고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다 오늘 나오는 이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 읽습니다만 또 특별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유명한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앞장서며 또 열심히 충성봉사했던 귀한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좋은 점을 본받고 또 시므온은 혈기를 참지 못해서 실수한 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번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다 부모입니다. 다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점점 더 번성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